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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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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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함께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서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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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분의 사랑은 사랑 영원하십니다. 우리 목소리로 영원하리라.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함께 선포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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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그분의 그 영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더욱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완전하셨습니다.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분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그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신 그 왕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우리의 큰 도움이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날마다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그 광야에서도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아멘.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그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기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님이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여전히 염려와 불안, 불신과 무기력감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죄악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마음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방황하던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어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교훈을 주셨는데 자신의 아니만을 살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소홀하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어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들이 잘 적응하시고 담당하시는 예배와 교구 사역, 주님의 미래인 어린이 부서 등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묵상학교,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 풍성한 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트 재단과 연합하여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미자립 교회와 선교 사역 등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3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추운 겨울 동안 주차부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8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말씀 묵상학교를 4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간 수요기도회를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도 제자훈련을 지원하고자 희망하시는 성도님은 말씀 묵상학교에 필참하셔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민수기 묵상에 도움을 드리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각 교구 지역 및 담당 교역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포와 인천 지역의 1교구, 덕양구, 일산 동구와 서구의 2교구, 그리고 파주와 양주 지역의 3교구, 마지막으로 4교구엔 서울 및 그 외 지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담당 교역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2기 제자훈련생과 1기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주보의 모집 일정과 지원 자격을 참고하시어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는 1층 새가족부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경건 생활을 정착시키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회와 매일 성경 큐티 생활, 그리고 하루 10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3년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귀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에 긴급 모집 분야가 안내되었으니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까지 2023년도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새가족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드로 나오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성도님에게 복이십니다. 이렇게 예, 인사가 길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복 한번 해주시죠. 복. 예. 예.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어둠을 물러내시는 빛이 스라의 은혜 또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부보다 확실히 크시네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열심히 큐티하고 계시는 줄도 믿습니다. 예. 요즘 제가 신방할 때마다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말씀 보고 계시나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 신방을 안 받으시려는 마음이 좀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교구 발표가 났는데 그렇다고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서울과 그 외 지역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정말 한 분 한 분 그동안 신방도 못 받으시고 외로워도 슬퍼도 담임 목사가 안 만나줘도 나는 안 울어 이렇게 잘 오셨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 신방을 할 것이고 저는 이제 서울 지역부터 전체 우리 성도님들 뵐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또 올해는 마음껏 우리 교구 목사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펼쳐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현재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직은 나는 많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자막 그리고 뭐 간식 또 행정 또 이런 역할 또한 섬겨주시는 것이 가능하시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2시에는 여러분들 민수기서를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민수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본당이 아니라 비전홀에서 2시에 있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지금 현재 정지훈 목사님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오전에 병원에 갔는데 아직 이제 정확하게 원인이 찾아지지 않아서 CT 촬영이나 지금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무렇지 않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청년부 예배는 민수기 특강과 함께 진행이 된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을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께 숙제 하나만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꼭 3절을 암송해 주시는 것을 이번 주 한 주간 저희가 한번 과제로 삼고 다음 주에 예배에 오면 3절을 함께 암송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주에 안 나오실까 봐 걱정인데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 여러분들 딱 예배 끝나시자마자 얼마나 서로를 또 도와주길 원하시는지 의자 정리를 너무나 잘해주고 계신데,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그리고 또 앉아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앞에 예배 후에 찬양팀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는 의자 정리하지 마시고 귀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아서 좀 끝까지 기도하고 가길 원하시는 분들이 남아서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광고 하나 빠진 게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나중에 그렇게 말씀드려. 11시 예배에 우리 영상 예배를 한 60분이 드리고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솔직히 죄송하더라고요. 현장까지 오셨는데 좌석이 부족해서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자리에 9시 예배로 옮기시는 분이 가능하신 분은 꼭 옮겨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누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2023년도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단독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면 하나님이 잡아주실 것이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 영적인 단독자로 서는 이 과정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숨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너무 잘 아시지요? 영적인 성숙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시간만 주어진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보내느냐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는 삶이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참 정말로 와닿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과정은 단숨에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지만 그 한 걸음이 힘 빠지는 걸음이 아니라 날마다 지치지 않도록 걸어가는 걸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단독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양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양육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양육이라고 생각하면,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건 군대밖에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신병훈련소에 가서 기초훈련을 받지요. 그리고 나면 바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군인이지만 군인다우려면 기초훈련이 끝나고 그 다음에 병과훈련이라고 받습니다. 전공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뭔가 군인다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으면 기다리고 있는 사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부사수가 되고 사수가 이끌어줍니다.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는 상병쯤 돼야 그제는 이제 일을 맡기게 되고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일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육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군대 갔을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딱 상병이 돼서 제가 이제 무언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때 이제 제가 만났던 말씀이기도 하고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가 저에게 선물로 줬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장성한 사람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죠. 버렸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며 여전히 성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계속 의존하는 분들을 피터팬 증후군, 성인 아이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고 이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만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한 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장성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이 장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려고 양육을 하시는데 양육하는 장소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예요. 양육의 환경은 광야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17일 또는 보름이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양육하고 훈련시키십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만큼 노예 근성이,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피터팬 증후군과 영적으로 성인 아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과 심지어 애굽에서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했던 그들에게는 다 그것을 제외하고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은 의존적 존재로는 살 수 없거든요. 가나안 땅은 경작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나아가고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40년이란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은 시간이고 충분하지도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큐티하고 있는 민수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거쳐야 될 이런 양육의 과정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이죠. 근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또 밤에는 시리도록 춥습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없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꺼운 옷도 챙겨야 되고 얇은 옷도 챙겨야 된다. 그것처럼 일기가 막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광야는 사람의 한계를 반드시 경험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한계치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의역하면 여러분, 영적인 진단이 일어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단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신명기 8장 2절 3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광야가 어떤 곳이냐?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광야를 빨리 지나가고 싶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 광야에서 잘 지내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덜 고통받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광야를 통해
네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곳이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거둬달라고, 이 고난을 끝내게 해달라고, 광야를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는 여러분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배우고 지나가야 됩니다. 배워야 될 것을 제대로 지나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광야의 연속인데 달라지지 않은 채 광야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광야학교는 빨리 졸업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제대로 배우고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 무엇일까? 이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태도에 이 명확한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과 순종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이 겸손과 순종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며 풀어냈습니다. 나침반과 낙타예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겸손을 나침반하고 연결했고 그 다음에 순종을 낙타로 연결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시간도 방향도 가늠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통 사람들은 산으로 비유하며 그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애써야 되고, 또 누가 더 빨리 저 산에 오르느냐,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 산에 오르면 더 높은 산이 또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산을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 시각이 달라요.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광야다라고 말해요. 광야는 어떤 거냐면 무사히 지나가되 배울 것을 배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 광야 한가운데 실족하지 않은 채 잘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이 지평선도 보이고 지형 전체도 보이지만 광야는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요. 다 비슷해요. 시시각각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사막의 지형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침반이 중요하다. 나침반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절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침반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뗐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인가요? 이 고통과 아픔은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내가 잘 보내고 싶지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시간을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조차 없다는 거예요. 지도조차. 뭘 보고 따라가야 되는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내가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틀린 방향을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또 나침반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늘 동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늘 점검할 수 있는 동행을. 제가 이 책을 쓴 저자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와, 전화번호 수소문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께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그 쓰신 책을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 그분 이제 광야 전문가이시거든요. 전 세계 광야를 다 다니면서 느꼈던 묵상을 정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책을 쓰셨지만 혹여나 책에다 쓰지 못한 말, 너무나 중요한 한마디가 있다면
저에게 전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시겠다. 그분이 했던 말이 딱 두 마디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십시오. 또 한 가지,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쉬어가십시오. 딱 이 두 마디만 주셨습니다.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신다. 반드시 혼자 두시지 않는다. 목말라 죽게 만들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신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순종이라는 것과 그래서의 겸손이 이 나침반에게 비유가 되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막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나침반 앞에서는 겸손해야지, 나침반보다 내 지혜를 의지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겸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 놀래고 있습니다.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요, 낙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번째가 저에게는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광야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짐승은 당연히 낙타이지요. 성경에도 낙타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아들일 때 그 선물로 보냈던 게 낙타이기도 하고, 또 야곱이 형 에서와 그 화해를 요청할 때 또 선물로 보냈던 것이 낙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 지형이었기 때문에. 왜 낙타가 광야 지역에 적합한 동물인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등에 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근데 그 혹은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지방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 낙타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 지방을 분해해서 수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타는 반드시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무조건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왜요? 충전해야 되니까. 혹에다가 지방을 충전해야 그 충전했던 지방이 언제 쓰이느냐? 물이 없을 때, 고갈이 됐을 때, 목마를 때, 그때 분해가 되어진다. 아마 여러분들 하루 시작할 때 핸드폰,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100% 차 있지 않고 약 2%, 이제 막 빨간색이다. 그럼 하루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신기해요. 핸드폰 전원이 꺼져요. 뭔가 중요한 순간 핸드폰이 꺼지거든요.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낙타는 전사들이 타는 낙타래요. 왜요? 죽는데요. 한 달 이상 못 산답니다. 왜 그러냐면 숨을 헐떡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혹이 다 분해가 되어졌는데 그래도 채찍질하며 뛰게 합니다. 그럴 때는 여지없이 극한의 상황에 낙타는 죽는답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원래 본래 그대로의 낙타는 결코 뛰는 법이 없답니다. 천천히 걷는데요. 조절한대요. 왜 조절하냐면 그 저장됐던 그 수분을 극한의 상황에 여전히 요동함 없이 사막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낙타는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는 낙타가 아니라 맹수가 되라고 세상을 말합니다. 힘이 쓰라고, 잡아 먹히지 말고 잡아 먹으라고. 뒤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1월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 한 주가 또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갔습니까? 끝간데 없이 채찍질하고 달리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충전 없이 달리면 더 이상 달리지 못할 때가 있더라. 낙타는 그런 법이 없대요. 절대 번아웃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충전하고 사니까. 그리고 느리지만 묵묵히 이 땅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낙타를 비유해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충전해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로고스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말하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과해서 나의 삶을 훑고 지나가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레마라고 말해요. 즉 로고스에서 레마로 말씀이 변하려면 이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를 신방할 때 조금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모든 신방의 서두는 말씀 읽으셨습니까? 성경 읽고 계십니까? 큐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제가 여쭤볼 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10분 정도밖에 신방을 못했는데 그 중에 10분에게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근데 8분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거짓말 안 하셨습니다. 8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성경 읽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10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능력이 경험되어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는 보편적인 또는 제 삶을 통과한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께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데 말씀을 저장하지 않는다. 그건 모순인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이분은 직장이 뭐세요? 광명이에요.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이분에게 지금 매주 놀랍니다. 이분은 9시에 가셨다가 일찍 가셨다가 슈퍼마켓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광명을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가셨다가 준비 다 끝내고 다시 일산으로 오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 영상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신방을 갔다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양가 부모님이 그 예배 때 다 참여하셨는데 양가 부모님이 사위와 아들을 엄청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체험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상에 오르는 자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침반, 겸손과 그 다음에 낙타, 순종이 없이는 광야길 가운데 길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목말라서 제가 물 마신 겁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네. 근데 너무나 한 가지는 진짜 감사한 건 저처럼 이렇게 막 강요하듯이 막 말씀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이 대목에 눈물이 팡 터졌는데 8장 4절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우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 통해 뭐가 느껴지십니까? 광야길 가운데 양육하고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조교가 아닙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아들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때로는 억지로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분 조교도 아니에요. 악독기업제 사장님도 아닙니다. 막 몰아붙이는 자가 아니라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먼저 가시는 분이고 살피시는 분이고 얼마나 살피셨냐면 우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옷과 신발은 지킴과 보호를 상징하는데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광야길을 함께 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그맣지 그냥 가나안 땅에 가 계셔서 일로 와 너네 이겨내야 돼 승리해야 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71편 말씀이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광야를 지나가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좋아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 겸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웰컴한다는 것입니다. 웰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8절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말씀 학교를 시작했는데 안 들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렇게 좀 설명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 거 되려면 반드시 한번 들어보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핵심만 여러분 말씀드린다면 묵상이라는 것이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언어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새벽 예배 들었다, 오늘 말씀 좋았네,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포인트 잘 뽑았네, 야 나에게 와닿았다 하고 끝내면 그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큐티책을 폈어요, 본문 읽었어요, 그 다음에 관찰해서 묵상도 하고 막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고 큐티 다 했다고 책을 덮으면 그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의 의미는 말씀과 기도로 온 종일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데, 성경의 묵상에 대한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하가, 그 다음에 시아크라는 단어인데, 하가라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또는 으르렁거리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봤거든요. 계속 말씀을 중얼댔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계속 말씀으로 중얼거리는 것. 와,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거랑 아라라라라랑 달라요. 정말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으르렁거린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강아지를 키워봐서 알지만 그 밥그릇 뺏으면 야,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 얼마나 으르렁거리든지 그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뺏기지 않으려고 종일 중얼거리고 하나님의 말씀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아크예요. 되새김질하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요호수아 1장 8절이 하가라는 단어가 묵상하며, 1장 시편 1장 2절에도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가 으르렁거리는 거고,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리다, 이게 바로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적극적이고 아주 동적이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고,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온종일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묵상을 잃어버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빼앗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노는 줄 아시죠? 절대 안 놉니다. 저는 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신종철, 네가 쉰다고 사탄도 쉬는 줄 아니?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자야 되니까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토스하고 이제 잠들긴 하지만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도 쉴 때 사탄도 쉬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사탄은 더 크게 역사합니다. 은혜 조금만 누리면 그 은혜 바로 뺏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말씀 빼앗고 마음의 자리를 차지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 한다고요? 빼앗나니. 그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빼앗아간대요. 그 마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을 잘해야지. 아우 나는 기억력이 부족해요. 이게 아니라 사탄이 이미 뺏어가고 있으니까 기억하지 못하도록 막 애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잘 믿겠다,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거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움켜쥐고 꽉 쥐고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붙들었던 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냐하면 지난주 저에게 정말 사랑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너무 마음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고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자기 생각대로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막 마음도 무너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의를 다하면 그분은 예의를 그냥 받아 드시고 저에게는 예의를 안 다하시고 그때 상처를 받죠. 근데 딱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되는 이유는 그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제가 그분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분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속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 참아도 돼. 니도 한마디 해도 돼. 와, 사탄이 제 마음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을 다 뺏어가는데 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느끼면서 사랑을 움켜쥐려고, 사랑을 주려고.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미안하지만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러블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남편이 아프니까 불쌍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5시에 일어나 그녀가 기도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던 장면은 저희 와이프가 아내가 기도하는데 아버지.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 그 안에 아버지라는 기도가 너무 달게 느껴지고 막 너무 담대해지고, 그 기도 때문에 솔직히 저거다. 그래, 저거다. 저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지. 내가 뭐가 이쁘다고. 제가 저를 봐도 싫은데 그거이구나. 어떻게든 붙들려고 애쓰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태도. 솔직히 그 아내의 모습 때문에 제가 이제는 한마디 해야겠다, 이건 너무하는 것 같다. 이분은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을 담아 여전히 귤을 사서 선물해 드리고, 그러면 고마워할 줄 알죠? 전혀 고마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그런 분들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니까. 근데 나 때문에 그분들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제 책임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마귀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걸 잘 안다라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생존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결정적일 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갔더니 위기의 순간에 나를 건져주심, 나를 일으켜주심,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그 작가분이 얘기했듯이 반드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신다. 그분은 아버지이시니까. 지난주도 저도 그런 시간을 또 경험했어요. 저도 돈이 많은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한 성도님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시고, 근데 막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머물러요. 또 어떤 분이 헌금하셔서 그분을 다른 분에게 또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야, 나도 헌신해야겠다 하고 한 분에게 그 통장에 있는 좀 헌금을 좀 빼서, 제 개인적인 돈을 조금 빼서 그분을 찾아뵙고 이렇게 좀 드리고 왔어요. 막 얼마나 그분도 미안해하십니까? 또 제가 드린 걸로 지금 얘기해 버렸군요. 해가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분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이니까 저도 이 사랑 꼭 갚아드릴게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끼니 굶지 마세요. 제발 끼니 굶지 마시라고. 요즘 밥을 너무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서 혼자 사시거든요.
절대 끼니 굶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식비를 좀 드리고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조금 애교 섞인 기도 하나를 올렸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애썼다, 그런 듯한 느낌이 더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애교 섞인 기도 하나를 더 올렸어요. 하나님, 근데 이런 기도해도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제가 구두가 찢어졌는데 하나님 오아시스 만나게 하셔서 까마귀를 보내시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사 하나님 구두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내가 하리라 이런 표정이신데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제자가 취재켓 타고 찾아왔어요. 저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낼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멋지게 여보 써 하고 또 줬지만, 근데 이게 뭐 상품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자애가 열심히 살고 이제 막 취직했다고 분당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그 지가 뭐 밥 다 사주고, 그다음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첫 월급은 하나님께. 얘는 첫 월급 하나님께 다 바쳤더라고요. 두 번째 월급은 부모님께 다 용돈으로 드렸어요. 근데 세 번째 월급은 너한테 써. 그러다가 목사님 생각이 나서 꼭 선물해주고 싶다 하고 상품권을 들고 온 거예요. 어떻게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근데 그때 느껴졌던 마음이,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타이밍 역시 하나님의 타임 온 타임이다. 하나님이 그거 상품권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 혼자 아니야. 너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어. 그 애교 섞인 기도마저도 나는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주고 싶어. 지난 한 주간 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정리하며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짜 누리는 행복과, 행복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거든요. 행복을 경험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 감사가 무엇이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광야를 지나갈 때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좀 겸손해집니다. 교만이 꺾입니다. 자아가 꺾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한계치를 경험하는 광야에서 주님밖에 없다라는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실천하고 이룰 때, 광야에서 내가 지나갈 힘이 생기는구나. 두 번째는요, 광야 한가운데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반드시 누립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 지금 한 순장님도 지금 너무 힘드세요, 경제적으로. 근데 통화하다가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가 참 제 마음속에도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신다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절대 굶기신 적 없다고. 딱 일용할 양식 주셔서 그 달을 살게 하시고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 달 너무 불안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너무나 두려운데 또 하나님 그 달 딱 맞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 다이나믹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이나믹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베푸시는 특별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광야에서 갖는 거예요. 광야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광야길을 주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가며, 그러나 이것을 지나가고 나면 나에게는 약속의 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의 땅은 바로 광야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일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그림.
예전에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어서 너무나 은혜로워 고등부 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에 화가분이 계시거든요. 유명한 화가세요.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이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 그림을 받는 순간에 일단 이분이 유명하니까 이거 소장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직접 막 본인 사인까지 다 했는데 이거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아들을 향하여 눈이 머물고 있고 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맞춰져 있어요. 그 이분이 저희가 설명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들보다 딱 반보 앞서 계신 그림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 그림을 제가 갖고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 그림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 제자훈련을 해요. 제자훈련하는 남자 친구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또 예쁘게 하는지 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급설 백혈병이 이 아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 위험한 순간에 고비들을 많이 넘겼어요. 제자훈련 중간에 병이 발병돼서 제자훈련 중간에 다 받지도 못한 채 이 친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 빠졌고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져서 그 멸균실 그곳에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 말고 멸균실에서 아이가 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회복이 됐을 때 엄마에게 엄마 나 신 목사님 꼭 만나고 싶다. 저를 너무 보고 싶다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물론 통화도 하고 병원에 있을 동안에 거의 매일 전화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너무 전화를 많이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쉬어야 되니까 전화도 못 하게 만드시고 신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다라고 이 아이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다 허락을 받고 저도 이렇게 막 소독을 하고 이 그림을 이 친구에게 선물해 줘야겠다. 근데 이거를 병실에 갖다 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멸균 처리하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 하고 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아예 그 병원으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너무나 많이 울었던 건 보자마자 저에게 뛰어와서 막 안기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이 친구는 나를 그렇게 와서 확 와랑 앉을까 안을까.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혼자였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목사님도 같이 계시고 친구들도 같이 있어줘서 이 시간을 잘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저는 정말 천사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목사님 행복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해.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도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 자기 자기 병원에서 별명이 예수쟁이래요. 목사래요. 이 꼬맹이가 고1짜리 애가 그때 이제 고2 때가 됐거든요. 고2짜리 애가 백혈병 걸려 있는 동생들, 거기 있는 많은 분들, 그분들에게 얘가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회복이 되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아픈 아이였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꼭 두 가지를 말해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얘네들에게 전도할 때 저는 이제 뭐 죽음이 눈앞에 와 있고 아프니까 통한다고, 다 먹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애들아,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한테 니네 많이 아프지? 천국은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없다 하고 계시록 말씀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그 다음 두 번째 행복이 근데 천국에서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난 그 천국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치료받는지 니네 봐서 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지 니네 알지? 하면서 아이들에게 거의 막 우상같이 됐어. 이 아이가 치료란 치료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는지.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5년 만에 이 아이가 완치가 됐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 아이가 완치가 됐고
완치가 된 다음에 이 아이랑 바닷가 여행을 둘이 갔다 왔어요. 너 뭐 하고 싶어? 놀이동산 갈래? 너 에버랜드도 되게 좋아했는데 못 갔잖아.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저는 바다 좋아한다고. 그래서 예비됐잖아. 목사님 처갓집이 속초야. 내 나발이야 하면서 막 얘 데리고 속초 나발이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바다 가고 또 막 밥 먹고 막 그리고 막 산도 가고 너무 행복한 데이트를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친구가 이 그림을 저에게 다시 반납했어요. 왜 반납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그림의 주인공이 또 다른 분이 있을 것 같다고, 또 다른 분이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 그림을 저에게 돌려줬어요. 중간에 이 그림이 또 다른 분에게 전달됐었어요. 그분은 은혜 가운데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다시 저에게 돌아왔어요. 이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중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참 많이 기다렸거든요. 정말 힘드신 분, 너무 고통스러운 분, 이 그림 갖고 싶어서 연락 주지 마시고 그런 분들에게 이미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미지를 다운받아 가시되, 정말 힘드신 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다시 일어서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십시오. 이 그림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거고 때마다 시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겸손과 말씀에, 겸손과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고스란히 다 녹아내린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아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최소연 목사님께 한번 tuk송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최소연 목사님이 tuk송하실 때 가만히 눈을 감으신 채 나의 고백으로 한번 받으시며 나의 고백으로 마음에 새기시며 한번 찬양을 들어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 깊어진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함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을 이제 나의 고백을 담아 함께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어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너무나 부끄럽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산을 오르는 자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자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깊어진 삶으로, 이 광야를 통하여 깊어진 삶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시간 마음의 손으로 꼭 찬양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님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깊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닮고 싶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형상 닮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산을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광야의 길을 지나가되 바로 그 광야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광야를 통해 순종을 배우고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사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어진 삶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오늘 이 시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실 때 주님 참 힘들었지만 이유가 있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이 길 다시금 걸어가겠습니다. 2023년도도 그렇게 나의 삶에 끊임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이 동행하시니 깊어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깊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며 훈련받기를 거부한다면 양육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 성인 아이가 될 것입니다. 피터팬 죽음에 걸려 여전히 무책임하고 여전히 회피하고 여전히 의존적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하게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복을 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여호와를 나의 오아시스 삼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행적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에게 하신 행적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우리 자리에 다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할 때에 우리를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행복을 누리며 깊어진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